주님
13일로 2021년 1월 넷째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함께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모여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발걸음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와싸우니 주의 전을 사모함이 열성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서만화 교회로 또한 뜸박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 강건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시니 주의 능력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며 애쓰는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본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본문 5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의 어깨를 만나게 하시리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밤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등식이며 공중의 새와 하늘의 우리와 바깥에 다니는 것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영광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하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읽겠습니다.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 넷째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는 서머나 교회의
그들에게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겠습니다. 이 지상의 새 인내의 수업을 충실히 채우며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며 진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위로를 찾고 찾는 갈급함을 주옵소서. 영생을 취하는 자로서 너그럽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실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며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기뻐하며 모이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시간, 많은 봉사, 많은 섬김에 부족하였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았나.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돌아보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많고 자기를 사랑함이 지나친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변함없이 영적 기업을 지키고 있사오니 강력히 돌아봐 주시고 이들의 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핍절하지 않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올 한 해는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일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과 젊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장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근신하여 깨어 진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 그러나 의의 길, 바른 길,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아둥빈 비탈길,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명칭이 있는 길을 따라 올라 주님과 함께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에 눈물의 골짜기에 시온의 대로에 샘이 되어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곤한 몸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제신노예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지키시옵소서. 신학교와 선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지금은 찬양하지 할 수가 없지만은 찬양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북돋는 수고가 많은 반주들에게 복을 주시고 행통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봉사자와 헌신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까지 4절부터 13절까지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거나 서로 같이 함께 하였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같이 너희도 받아가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을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러한 대로 그를 지나심을 위하여 그의 영광이 그에게 아리하시나 기록된 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라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되
제목은 주보의 순서지보다는 가운데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본문에는 소망이 많이 나오죠. 소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많이 나와서 감동이 되는 본문이다.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소망, 1월달에는 소망을 생각하는데 이 장에는 왜 이렇게 소망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제국에 있는 제국의 수도에 있는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의 비전을 보고 그래서 기독 신앙의 세계적인 편만을 그들을 통해서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한 귀중한 말씀,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보내는 것이죠. 바울은 말씀에 있어서도 참 많은 학식을 갖고 있지만 이 전략적인 면에서 복음의 편만을 이루는 그런 전략가적인 그런 선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소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참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용어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서가는 선구자고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기도 하고 영감 있는 사도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 첫 번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1대지만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 되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열방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차례차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카드를 꺼내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바울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처음과 그 과정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주셨다. 자신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식으로 주셨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나 또 구두로 음성으로 또 예표나 약속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교훈은 선지자를 보내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다 부모님이시니까 이 마음 아실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이사도 하기도 하고 내가 써야 되는데 자식이 달라고 그러면 나는 그거 못 쓰죠. 자식이 급하니까 잘 돼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듯이
아버지가 좀 젊어서 시간이 좀 넉넉해가지고 뭘 새롭게 하려고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막 커가면 그거 못합니다. 그 키우는 거에 집중해야지 자기 욕심 차리다가는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저런 방식으로 다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창조의 참 중심에 선 그분,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분,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그것도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야 이 말씀이 내게 잘 들리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위로는 강력한 소망을 가진다. 위로를 느끼면서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더 믿고 확신에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안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엘피스라는 단어는 엘프에서 나오는데 좀 기꺼이 얘기하는 즐거운 얘기가 있죠. 그런 것이 다 좋은 소식, 좋은 일들 기다리는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런 구원을 주시는 분에 대한 마음 이런 것이 다 엘피스라고 하는 소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가 충만하시고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면서 구체적인 인물을 주목하는 겁니다. 본받는다. 누구를 본받는다. 그거 훨씬 쉽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면 그 소망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아래서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입술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서신을 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뜻, 한 마음, 한 입술 이것은 서머나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로 모이게 해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셨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소망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또한 그 성전에서 익숙한 그 섬김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찬양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배웠던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때는 아주 지혜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음성도 좋아지고 가장 내가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에 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래 이름 아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죠. 가장 긴 시간은 찬양보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기도보다는 말씀을 받고 위로를 가집니다. 말씀의 위로를 통해 강력한 소망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확신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받을 모델을 주셨다. 그의 말씀으로 보다 쉽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본이 될 수 있는 분이죠. 좋은 일이나 고난의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사람이나 은혜나 모든 소망이든
훌륭한 것이든 보잘것없는 것이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로 많은 학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것까지 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비방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부는 우리 형님 같은데 그죠? 맏아들이시니까 형님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같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는데 그 네개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의 성취가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의 비방을 대신 받아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비방, 자기에 대한 비방, 죄인들의 비방을 다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무슨 방패도 아니시고 이렇게 해주신 이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아버지를 위한 열심, 또 그가 맡기신 그 대상을 향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방을 몸소 감수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부터 부유하신 분이신데 가난하게 되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하겠지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부자들 자식들을 보면 막 1억짜리 돈도 막 팍팍 쓰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10만 원짜리 이런 카드를 걸겠다 이러면 마음이 들끓거립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뭐 이 단위가 공이 뭐 이렇게 넘어가면 마음이 뜨끔하고 두근두근한데 여러분들은 그 부자들 보시면 1억도 쉽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자를 가지신 그 정말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시는 그분이 다 버리고 종려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서 태어나실 때부터 부유에 태어나셔서 일생을 살아가시고 가난을 맛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참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베드로같이 좀 충동적이고 가격한 뭐 그런 사람도 잘 다듬으면 얼마든지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그 제자로 있을 때 하는 게 좀 다급하고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나서야 믿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기회주의 아닙니까? 확실한 것이 없이 보여주고 확실하면 믿겠다. 누구나 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마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단을 분명히 배신하고 떠날 제자지만 이 세미바를 자기를 위한 세미바를 유다까지도 참여를 그렇게 참아내시면서 그 무리들과 동거하고 동락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2명의 그 무리가 교회라면 참 보잘것없는 멀쩡한 제자들이 없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포용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기쁨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출발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 말은 이제 빚지다는 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담당한다 하니까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이죠. 그 세운다는 말 집을 세우듯이 꼼꼼하게 그렇게 집을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바로 선이고
덕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우리를 지켜봐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섬겨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것은 참 작은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라는 게 바로 그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좀 절제해라. 그런 표현. 이러한 참 작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또한 나와 같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 보면 참 우리의 꿈이 큽니다. 그 꿈 중에 대통령이 가장 많은 그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꿈이 되죠. 또 박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우주의 어떤 질서들을 좀 다 알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박사로 만들어주는 뭐 땅콩이나 이런 것들의 그 비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걸 발견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100여 가지 이상의 그 땅콩의 좋은 것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내어놓는 그 땅콩 박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주는 것은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그에게 또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지고 포용이 되어지고 그게 강한 사람이죠. 그렇게 뭐 작은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제재하고 못나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참 보시면서 나중에 큰 것을 맡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게 다 반대로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면 결국은 비겁할 뿐 아니라 다음이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불평과 자유를 좀 절제하고 감추고 그들에게 내 이 자유를 보여서 그들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여기에 나오는 작은 자, 약한 자들은 다 유대인들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자유로워져가지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면 또 시험에 들죠. 유대인 한교에서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불법이 아니면 다 하고 싶잖아.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반항심도 생기고 반발심도 생기고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법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쁨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수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당하는 뭐 그런 작고 가벼운 그런 것에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성으로 비방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삶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 조그마한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한 믿음들, 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위로를 보여주셨던 그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예수님의 위로가 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위로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다.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리, 믿음의 돈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실천, 윤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됩니다. 그런 책. 그리고 선한 자로서 선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온전케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히나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내로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인내와 위로, 성경의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성경의 위로. 그래서 먼저 인내로 소망에 이르는데 그 인내가 바로 계단이죠. 소망에 이르는 계단. 환난이 한 계단 오르면 인내, 그죠? 로마서 5장. 그리고 인내를 한 단 오르면 연단.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면 소망이라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이 환난을 즐거워.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뭐냐? 즐거움의 요소가 뭐냐? 그 인내와 연단 속에, 환난 속에 소망을 가지면서 견디어 나가. 거기에 소망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우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욥이 인내의 대명사라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 주님은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크십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인내는 소망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밑에 이렇게 내팽개친다, 아래 든다, 뭔가 무겁게 자신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 버려진 상태, 이런 상태를 뚫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슬퍼하고 낭망하고 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질이 되어지고 이런 건 다 인내가 없는 그런 인내의 요소인데 인내가 없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 거기에 떨어졌을 때 그냥 가만히 고문당하듯이 견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뚫고 역경을 뚫고 일어나서 소망에 다다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선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당면한 아픔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유지하는 하늘에 소망을 둔자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땅에 떨어졌을 때 그냥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을 여는 기도 오래 기다리고 이렇게 인내로서 선물을 받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응답하시고 예스 하시고 노 하시고 넌 아직 자격이 안 됐으니 기다리라. 기다려. 어떤 석탄 같은 걸 아기에게 줄 수 없잖아. 불꽃이 피면 그게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그거 집어달라고 합니다. 그거 집어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하지만 그가 자라가지고 그 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철물을 다루기도 하고, 또 화력을 높이기도 하고, 또 화력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때가 되면 뭐 그 만지지 말라고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잘 다룰 테니 그거 그냥 만지는 거 그냥 내버려 둔 그런 것처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 좋은 것 다 하십니다. 그 좋은 것을 기다리라. 인품을 갖출 때까지, 또 자기를 갖출 때까지 이렇게 주님 지혜롭게 응답을 하십니다. 인내 요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의 위로의 소망을 가지게 하면서 성경이 소망에 다가가게 한다라고 4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요. 시작.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이런 표현이 나와서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자 하면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칭찬합니다. 신앙도 좋고 성경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슬프고 또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 없고 격려가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성경을 안 보고 거기가 위로의 셈이고 거기에 위로가 있는데 그것을 그 셈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얼마나 물을 찾습니까? 그 사슴보다 못해. 사슴의 열정보다 못합니다. 그 목마른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그 가람으로 피곤하여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그 가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샘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내 영혼이 주님의 위로와 그 격려가 필요해서 막 찾아다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성경에 그 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샘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이 뭐 격려나 또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합니까? 열심히 이렇게 세웠어. 아무것도 못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하러 일으키고 격려하고 세웠어요? 나를 달래서 내 슬픔을 멈추게 해달라.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의 교회의 동질성을 가지면서 한 신앙을 가지고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아름답다. 우리가 경치를 보면서 이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참 기쁨을 가지실지 아름다움을 가지실지 이 마음을 가지면서 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할까? 어렵기 때문에 지상 교회를 보니 유대인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
이방인이라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생각이 안 맞아요. 서로 옳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아무 문제도 아니야. 유대인도 옳고 헬라인도 옳아. 너희 각자의 견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맞는데 그냥 보기 싫은 거지. 나랑 같이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본질에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곳에서 화해와 화목과 하나됨과 화평과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사람이 이 지상에서 온전하여질 수 없다. 다툼과 또 갈등뿐이다 하는 사실을 참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라. 그리스도 앞에 서라.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 발견한 그 신앙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른 교회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돕으면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에 성공한 그것도 다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놓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를 세워놓음을 통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할 일은 조금 줄어들죠. 그러나 효과는 만배가 넘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바로 선교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하나가 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고 그건 세상의 친교단체나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성품과 신앙을 배우게 되면 그 속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그 원리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참 깨달으면서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돌덩어리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 바울을 본받는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그 삶을 너희들이 닮아라.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과 다른 사람에게 좀 서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덕을 세우고 선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 교회 조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여성이 한 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한 소년이 다리가 불구여서 그 다리를 좀 어떤 의사에게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무작정 쫓아가가지고 이 소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어졌어요. 고쳤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이제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소년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여성이 슬픈 얼굴빛을 띠면서 살인자가 돼서 지금 감옥의 형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일어서서 걷는 법은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그런 일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생각을 말하면서 여러분,
어떤 뭐 즐거움이나 좋은 건 우리 교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진실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 긍휼을 받았다는 말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내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면 나를 채우고 나를 세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거친 돌이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입술로서 찬양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노의 참 본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위로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사슬보다 못하여 시냇물을 찾는 그 가람에 성경을 찾지도 않고 성경의 위로와 성경의 예수님의 셈을 찾아다니지도 않는 참 우리의 부족한 것이,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그 셈을 찾는 것처럼 생각하고 누군가 참 특별한 사람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강한 믿음을 그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서 내 삶을 드리지 못한 내 자신의 과거들을 떠올려봅니다. 주님, 아무것도 헌신하지 아니했고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했고 아무것도 참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했고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고 이기적인 내 삶, 내 신앙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위로와 나의 격려와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것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것이 상실될 때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위로의 셈이 되어줬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며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으로, 인내 없는 삶으로 그 땅에 엎드러진 채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실망과 실족에 빠졌던 내 삶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강력한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결과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그 좋은 것, 그 소망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내하며 성령의 위로를 삼아가며 서로 교제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지금 고백했던 모든 고백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강력한 참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되어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길 발걸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며 인내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날들이 주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문학교의 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깨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릴레이 세례 기도에 기도를 전문으로 하시고 이러시면 가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또 금요 기도에 참여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2월 정기도대회가 2월 7일 주일날 예배에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 부자가 있으니까 이용하실 분들 해주시고요. 헌금 작성은 전체 모임이 어려우니까 작성을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에는 역 8구역의 특성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금요 기도에는 2구역이 주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 출석인데 우리가 다 나와봐야 거기밖에 안 됩니다. 작석수에 10% 정도 되니까요. 열심히 나와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기도를 해야 교회가 또 힘이 생기고 든든해지고 다른 약한 분들이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기도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린 헌금, 성탄 감사, 신령 감사는 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헌금 작성서가 많이 안 냈습니다. 뒤에 서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중으로 다 하셔가지고 궁금한 넣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병덕 장로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작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사오니 정말 많은 큰 일을 맡겨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김종란 권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순자 집사님 범사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와주심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모든 형편 다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김영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대장님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찬양을 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옵시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정수 집사님 말씀에 깊이 깨달음을 가지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마음, 주를 위한 열정으로 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기신 그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시마스 권사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오니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여 감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감당하신 우리 장로님의 삶을 받아주시고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경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을 가지며 돌아보신 또 살펴주신 모든 일들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기억합니다. 돌아보아 주시고 권사님의 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그 걸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 아낌없이 쏟을 수 있는 집사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같은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삶의 복을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여러 차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하나 주님 사연이 있을 줄 아오니 그것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의 그 감동을 항상 가득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돌리는 것만큼 더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운명으로 감사한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풍성케 해 주옵소서. 이전 장로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각종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받으시옵고 이들의 제목을 받으시옵고 또 우리 성도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물질적으로 괴로운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내와 위로 되신 하나님 그 소망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